이제 창세기도 마무리가 되고 또 날짜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한을 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게 1절, 2절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때와 기한을 주신다.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짧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해 시작이 있고 지금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한 달의 시작이 지금 12월 이 새벽기도 11조 운동 기간이잖아요. 매월 1일, 2일, 3일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이러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새벽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한다.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게 부자예요. 이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일 초하루날 나를 정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 그런 유통기한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가 만사가 때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채워가고 서러우면 서러운 때, 어려우면 어려운 때를 잘 채워가야 돼요. 때를 채워라, 때를 열어가라. 고난의 때는 잘 견뎌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야 돼요. 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신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 된다. 때에 대한 기한에 대한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는 성막의 어떤 그 위치, 자리를 쭉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정거궤를 들여놓아서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4절에 보면 또 상을 들여놓아가지고 그 위에는 무엇을 두고 5절,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전부 3, 4, 5, 6, 7, 8절은 성막의 기구들을 지정된 위치에 두고 꼭 그 위치에 둔 기구들마다 독특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앉아야 될,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이러잖아요. 옷도 입어서 편한 옷이 있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주워 입은 것 같이 불편한 옷이 있듯이 자리도 있어서 편하고 즐겁고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고 자리를 뺏기지 말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형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형님의, 언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엄마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내 새끼를 내가 끝까지 키워야지. 엄마의 자리를 지키라. 아빠의 자리를 빛내달라. 자리를 뺏기지 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성막에 수많은 기구들을 따박따박 정해진 자리를 지금 지정해서 거기에 갖다 놓고 그건 그렇게 얹어놓고 일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다 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특별히 이 올리브유에다 향을 넣어서 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10절 또 번제단 그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11절 너는 또 물도문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성막에 있는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일일이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라는,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만드는 의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감당하면 성공이다, 웰빙이다, 축복이다, 형통이다 이건 저절로 온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감당하라. 13절 말씀. 13절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14절 그 아들들을 대불다가 그 아들들에게도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해라. 15절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우리를 보고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거든요. 모두가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다. 가장은 뭐라고요? 가정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선교사를 얘기할 때 누구든지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선교사가 있고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 같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듯이 이게 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 만인 제사장이 네가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 제사장적인 삶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더라고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기름을 밝히고 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더만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늘 새벽기도 다니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이걸 보는 거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에서 예배가 일상이 회복돼. 일상이. 우리 엄마는 돈만 나면 성경 필사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진짜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울면서 기도하시더라. 어릴 때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그 제사장적인 모습, 엄마의 그 제사장적인 삶을 보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돼. 일상이.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돌이킨다, 고친다, 회개한다 할 때 모든 걸 다 혁신을 해야 돼요. 방향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오는 걸 확 바꾸는 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다. 왜 몸이 안 좋을까요?
몸이 안 좋게 식습관에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 몸이 안 좋은 거를 자시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 바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야 돼요. 맨날 그냥 달다고 맨날 막 고기 좋아하시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만들고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듯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가정에서부터 그 아빠가 예배를 집전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쭉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쭉 기도하는 걸 이렇게 애기들이 보고 자라야 돼. 그게 제사장적인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정 재단을 쌓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아들이 아프다. 같이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오늘 말씀에 성막을 나를 딱 정해가지고 1월 1일 날 지어라 했다. 아, 우리의 삶은 때와 기한이 있구나.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자. 기구들을 지정된 위치에 장소에 다 놓고 그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역할이 있구나. 우리도 자리를 빛내주고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자리를. 그리고는 관유를 성막과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했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을 감당하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제사장 직분 일상이 회복돼. 일상이 맨날 먹고 자고 유튜브 보고 맨날 먹고 자고 뭐 축구나 보고 맨날 먹고 자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일상을. 제사장적인 늘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는 늘 성경 읽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축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적인 삶이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일상이 회복되는 일상이. 일상이 그냥 교회 따로 집안 따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교회 갈 땐 집사인데 아이고 뭐 집에 왔을 때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 때 보면 도무지 교회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예배를 일상이 되도록 이게 가정에서 가정 재단을 쌓고 새벽에 이 규태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이걸. 오늘은 우리가 이런 날이다. 자리가 얘야 너는 네 자리가 그거다.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그렇잖아요. 지 자리를 지킬 때 빛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자리, 그리고 그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사명, 또 우리가 어떤 하는 일, 직분, 일상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가정 예배를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이러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게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생명 호흡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쌀쌀한 날씨를 박차고 주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세월 맡겨오신 시간 자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시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주를 영화롭게 거룩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것, 게으른 것, 불충한 것,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토설하고, 이 연말이 되고 12월에 벌써 2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예배자의 자리를, 또 일상을, 가정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을 주님 기뻐하시는 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새벽 예물을 정성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